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25년 마지막 날이죠. 그야말로 이제 올 한 해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준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뜻, 그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다가올 2026년 이 새해에는 올해보다도 더 강건하고 그리고 더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껏 우리 교회를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딱 한 절, 5장 1절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중 권세를 잡고서 세상에 임금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존재, 그가 바로 사단 마귀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주변을 살펴봐도 참 이 세상 안에 묶인 것도 많고 맺힌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전쟁이며 기근이며 홍수며 가뭄이며 온통 기후재앙에다가 뿐만 아니라 참 나라 안팎으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뭐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연유가 되었는가?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다른 거 몰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시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셔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요.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시면은 사단 마귀조차도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심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단강 그 서편 쪽에 살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그 가나안 족속들 말입니다. 그 족속들이 오늘 본문에 하면 거기에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도 나오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할 때 이 아모리는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한다면은 여기 지금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해변 지역, 그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가나안 땅 그 전체를 다 아우러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 없이 마음이 녹았다고 되어 있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러분 놀랍지요. 한마디로 혼비백산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혼비백산이에요. 얼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도무지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 사실은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그 징조를 보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보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그 여러분 그 여호수아 앞으로 가셔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2장 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으로 그죠?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 숨어 있을 때에 라합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낱낱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러분? 여리고 아닙니까? 그 당대 여러분, 이 여리고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나 마찬가지 아주 큰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다 통행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특히 이 기생 라합의 집이 그 많은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족속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떤 일들 때문에 이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들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숙을 하는 여관과도 같은 이런 장소였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과 소문들을 이 기생 라합은 낱낱이 다 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소식통이에요, 소식통. 이 라합의 입술에서 친히 직접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소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 애굽의 그 뒤쫓아오는 군대를 어떻게 다 몰살시켰는지. 또 하나는 요단 그 동편 땅에 있는 아주 막강하고 강대한 힘을 가졌던 두 왕, 시온과 바산 왕 그 옥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이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으로 그는 여러분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러니 그 성읍이며 그들 앞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왜소하고 힘이 없고 예약하기 짝이 없을 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그 옥을 다 전멸시키셨다라 말씀하죠. 그 소식이 온 가나안 땅에 요단 그 서편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알려졌다라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한술 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이제 들어가시기 위해서 요단 강까지도 말리셨다라는 사실을 또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보였던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또 듣고서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녹았는데 이제는 직접 자기들 코앞에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말리심으로 그 마른 땅을 밟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그 가나안 지역에 퍼졌겠죠. 그러니 더더욱 그들은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승리를 하고 심지어는 거인족까지 무너뜨리고 그 막강한 성읍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힘이 좋고 꾀가 많고 심지어는 강한 군대이고 강한 어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마다 다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왜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동편이든 서편이든 끊임없이 이런 어떤 전쟁들을 치르는 것을 보여주실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과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그런 전쟁을 치르고 어떤 과정들을 겪었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맞죠. 그게 다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고대 역사이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보자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보는 거죠. 곧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 안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보는 거죠. 깨닫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의 이 한 절 이 말씀 속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단 그 서편 땅에 있는 가나안의 그 7 족속들, 그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는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왜 이 말씀처럼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는가? 그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한 분 때문이죠.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족속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라합의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각자마다 믿고 있는 그런 우상신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힘의 원천이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미 답이 나왔죠. 그죠?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꾀도, 지략도, 지혜도, 지식도, 정보도, 군대도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능히 보호받고 물리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까닭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그 허다한 족속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음에도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일까?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거룩해서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약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가장 작고 가장 형편없고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쓸모없고 가장 연약하고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자들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이라면은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면은 제대로 이루실 것 같으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 좀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좀 더 강대하고 좀 수가 많은 그런 민족을 들어서 쓰시면은 더 빠를 것 같은데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반대로 행하실까? 그것도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그죠?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구원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자랑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이들을 이 민족을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 이유는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왜 부르셨죠? 그 이유를 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정말.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뭐가 있어야죠, 여러분. 택하실 만한, 부르실 만한 무슨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뭔 건덕지가 있어야지, 여러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느끼면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동편 땅에 있던 그 거인 족속들을 전멸시키시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던 그 까닭, 그 이유는 처음도 끝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 사람이 그것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다 알아서 했겠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그 은혜 아래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5장 1절 한 절이지만 거기에 핵심되는 것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은 저 멀리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는 저 먼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 형편, 처지, 상황, 조건, 하다못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숨소리까지, 작은 여러분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귀 기울여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사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처럼 녹록지가 않지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임금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마귀의 일을 유일하게 멸할 수 있는 그분, 그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여러분 모든 영양분을 어디로부터 받겠어요? 나무로부터 받지 어디로부터 받겠습니까, 여러분?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여러분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죠. 그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올 한 해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각자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새해 또 여러분 얼마나 또 구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한번 내려놓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그분에게 지금 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데 뭘 더 여러분 바랄 게 있습니까? 뭘 더 여러분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전쟁에서 지면은 다 끝인데, 끝장나는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일하는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나를 내어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